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았다가 다시금 우리의 발길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뒷모습을 볼 때에는 참으로 때로는 부끄러운 일과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허물이 많았던 우리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었고 육체가 약해서 활동을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는 은혜와 축복으로서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몸된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섬긴 그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보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자국주의로 이어지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생명이 없어지고 고아와 과부와 진정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평화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줬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진정 이 지역 사회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구원 역사가 이 이웃들에게 같이 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공동체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온 만큼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써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같이 해줬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줬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러한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입술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진정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약간 오늘 안 맞아가지고. 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쟁이여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전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의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고 오늘 새벽에도 미국이 또 이란을 폭격했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주의 나라, 주의 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있는 그러한 세계가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 함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선교 단체를 한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 캠퍼스 예배에 보면 졸업한 선배들이 가끔 예배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게 되면 광고 시간에 선배를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광고 시간에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누구든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오는 후배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10,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꽤 오래전이라 당시 10,000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쭈뼛쭈뼛했습니다. 선배가 무슨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후배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선배는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10,000원을 후배에게 주었습니다. 이 선배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배는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막상 정말 좋은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망설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잖아요. 왜 그렇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가끔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트럭에서 스피커 소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 여러분, 쌀 한 포대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지금 주민센터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집에 있으면 가끔 이런 소리 들으시죠? 이 소리를 듣고 가보면 막상 그냥 쌀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광고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적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풀 수 없는 또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아시는 내용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아침 일찍 나가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경에 역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일을 마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요, 그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모아서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먼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 줍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일할 때 분명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당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요, 이들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죠. 오늘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한가요? 충분히 그럴 만하지요. 자신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사람과 저녁에 나와서 잠깐 일한 사람의 임금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요? 왜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나중에 온 그 사람에게 똑같은 일당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포도원 일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으니까 포도원 일꾼은 억울할 것이 없다.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약속대로 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내가 차별을 받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긴다. 지금 주인은 품꾼들을 차별해서 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둘 중에 어느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품꾼들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인 행동이 어떻죠?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요,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지 않고 약속대로 임금을 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게 뭐예요? 늦게 온 사람들, 별로 일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준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행동은 세상의 경제 원리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제 원리가 뭐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적게 투자해서 최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을 세상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제 원리에 비춰보면 지금 주인은 굉장히 비경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여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요, 계약한 대로 돈을 다 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을 끝내주었습니다. 처음 계약한 대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주인의 행동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중에 온 사람도, 심지어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원리로 생각해 보면은요, 주인은 늦게 온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요? 뭐 요즘처럼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적당히 나누어서 일한 시급만큼 주면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경제 행위입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 본 사람이 누구죠? 물론 먼저 온 품꾼들이 심정적으로는요,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죠? 주인입니다. 주인은요,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지금 주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행동하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요, 경제 문제나 노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제 문제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경제 문제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한 비유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뭐를 위한 비유죠? 무엇에 대한 비유죠?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포도원을 소유한, 일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을 소유한 그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 다른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뭐라고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오후에 1시간만 일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일한 만큼만 임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경제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품꾼을 쓰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같은 돈을 지불했죠. 이것을 통해 지금 주인은 단순히 품꾼이 필요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하루 어디에 가서 일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후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요, 일자리가 없어서 배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인이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대답하죠? 나는 일하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잉여 인간입니다. 사회에 있으나 없으나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인은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립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지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세상의 논리로, 원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두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는 주체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십자가를 지금 치고 있느냐? 누가 지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까?
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뭐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소방대원들처럼 무서운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악랄한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죽는 대상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하게 살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분의 죽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을 뭐라 설명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원을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이란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주어진 시간이라는 책에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말은 어렵지만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어렵죠? 철학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내가 선물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결혼식 많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합니다. 일종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축의금을 합니까? 물론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의금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 다음번에 저쪽에서도 할 거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축의금은요, 선물이라기보다는 상부상조하는 두려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이러한 것들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바라고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데리다가 말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교환. 뭐라고요? 불가능한 교환. 내가 주었지만 내가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교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인간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가장 비슷한 예를 든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겠죠.
지금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저한테,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저와 아내는 우리 딸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제가 딸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딸에게 다 주지만 딸이 크고 내가 늙으면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자녀에게 부모가 해주지 않잖아요.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요. 많이 늙으면 저도 저희 딸한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교환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교환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이 선물은 완벽한 의미에서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들 이렇게 죽이면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셨겠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무언가 할 수 있지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일종의 대가 지불처럼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전도에 힘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대가 지불입니까? 우리의 것을 대가 지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차피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생색내는 거지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일찍 온 품꾼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의 문제가 뭐죠? 주인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주인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포도원에 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했던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들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왔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는 공치지 않고 일하는구나.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어느덧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 주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주인과 거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노동자는 사장에게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노사 관계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은혜는요, 협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타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로 일방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비록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느덧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협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감격이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죄, 크신 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주일날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독생자 사랑하는 기뻐한 아들을 죽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아직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주께 나와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동인의 가정들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굉장히 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샬롬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저 이란의 땅 가운데 무고한 국민들 백성들이 그냥 처참히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이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저 이란의 땅 가운데 전쟁이 들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옵소서. 저 이란 땅 가운데도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저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도 저 러시아 땅 가운데도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악한 것들이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정말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말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 은혜의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뒤뜰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이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로 나올 때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작은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주께서 속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녀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우리 청년들 1박 2일 MT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가 끝나고 우리 6월달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작년부와 함께하게 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함께 좀 기도를 부탁하는 건데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이 좀 어깨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 금요일부터 며칠 좀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주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작년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전도사님 잘 시술 받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희교 집사님도 건강하게 지금 좋으신 거죠? 계속해서 또 치료 오랫동안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했지만 정교 집사님 계속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동안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문구를 주보에 못 넣었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경자 권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월요일날 가서 그렇게 장례 위로 예배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할 때 떡이랑 과일이 있을 텐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셨으니까 함께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